우리 주변에는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제2의 인생을 산다는 그런 분들이요. 이제 은퇴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어떤 큰 죽음의 위기를 이제 넘긴 이후에 또 그렇게 제2의 생을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죠. 저희가 태어나기 전 일인데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혹시나 또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뭐 태어나기 전의 일인데 어떻게 아느냐? 그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들을 보다 보니까 이분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걸 보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50년 전에 2000이 아니죠. 1900 숫자 계산이 잘 안 돼. 1967년 50년 전이니까 1967년의 여름에 이제 온 국민을 애타게 만들었던 그리고 감동과 함성으로 몰아넣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충남 청양에 구봉광산이라고 하는 광산이 있었는데 그 광산이 무너졌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일하던 분들도 거기에 함께 매몰 됐는데 그 무너진 갱도 안에 갇혀 있다가 살아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의 이름이 김창선 씨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보니까 그 기사를 보니까 며칠 만에 살아났느냐 보니까 16일 만에 살아났다고 그러더라고요. 16일 만에 그 깊은 갱도 안에 탄광 안에 갇혀 있다가 16일 만에 구조됐대요. 그래서 그분은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극적으로 구조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까지는 김창선으로 살았는데 고1 이후에는 이제 양창선으로 산대요. 그래서 그 전에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의 성이 뭐 그 가족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원래는 양씨였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김씨로 이렇게 살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김창선이라는 이름으로 쭉 살고 있다가 고1을 계기로 해서 자기의 성도 다시 본래 성 양씨를 되찾고 그리고 그날에 자기가 구조된 그날을 이제 제2의 생일로 그렇게 여기고 지금까지 살아간다. 그때가 한 30 몇 살인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50년 지나서 이제 거의 90이 다 됐어요. 90이 다 되셨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건강하게 그렇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제2의 생일이라. 그런데 이런 일이요. 한 개인을 넘어서 한 민족 전체에게 해당하는 그런 사건이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바로 그렇습니다. 유월이라는 말이 한자어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넘어간다는 뜻이죠. 넘어서 지나간다라는 그런 뜻인데 뭐가 넘어서 지나가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명절인데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롭게 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애굽의 이집트의 왕 바로와 그리고 그의 백성인 애굽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9번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이제 애굽의 왕인 바로는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앞선 9번의 재앙을 내리기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로 하셨습니다. 그 재앙은 다름 아닌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죽이기로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형벌을 이스라엘은 당하지 않도록 조처하셨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방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각 가정마다 1년 된 어린 양 하나를 취하여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을 받은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일 때 그 피가 발라진 집은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인 것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일을 행하여 애굽 온 땅에 내려진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그 달을 한 해의
시작이 되도록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달을, 곧 6월절이 있던 그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월절 제도가 바로 이스라엘의 달력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르긴 한데 그때 고대 근동과 이스라엘은 마찬가지로 한 해의 시작을 지금의 3, 4월 또는 9월쯤에 9월쯤 되는 그런 절기를 이제 한 해의 시작으로 잡고 그렇게 절기를 지켰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 6월절에 있는 이 달을 한 해의 시작이 되는 달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뭘까요? 고린도전서 이제 5장 7절에 보면 이런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해석을 해주는 것이 신약인데 이런 이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6월절이라는 이때에 잡혀 죽임을 당한 이 양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했을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 해석대로 여기에 6월절 어린 양은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 것이죠. 장차 너희들을 구원할 그런 구원자가 올 건데 그 구원자가 어떻게 너희들의 구원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6월절에 잡혀 죽임을 당한 이 어린 양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시기 전에 미리 2000년 전에 그 일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인데 따라서 6월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달력이 바뀌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냐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그 말씀을 우리가 땡겨와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다는 것,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살았던 모든 기간들, 예수를 믿기 전에 살았던 우리들의 인생, 그것들은 우리들의 참된 인생에 그래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의 과거는 다 사라졌다는 것. 중생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로 가득 찼던 우리의 인생, 그 중생하지 거듭나지 못했던 우리의 날들은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은 시간들. 죄와 사탄을 섬긴 우리들의 지난 삶은 다 허비는 삶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되면 싹 다 사라지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바로 옛것은 그렇게 다 지나고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었다. 바뀐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어떻게 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참혹한 죄악 가운데 거했던 인생이라도 어떤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새로운 것으로 탈바꿈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이 새로운 해를 그렇게 새롭게 그 모든 달력을 바뀌게 된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새롭게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 줘. 여러분 어떠세요?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쭉 믿어서 한 번의 의심도 없이 쭉 살아왔던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요, 세상 나가서 술 마시고 뭐하고 이런 것들이 좋았어요. 사람들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그렇게 지금 골프지만 예전엔 골프를 안 치고. 어쨌든 일요일만 되면 나가서 그 사람들과 어울려 산도 다니고 어디도 다니고 좋은 데 다니고 술 마시고 거기서 춤추고 놀고 이런 것들이 좋았어요. 그게 인생의 즐거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아니 그것만큼 인생이 헛된 것이 없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는 그의 삶이 바뀌어서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은혜들로 그의 마음이 늘 새롭게 되고 또 감격히 되고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늘 가득 넘치게 된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새로운 삶을, 이전에는 세상 나라에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의와 희락과 평강을 그 하나님 나라의 속성 가운데서 그렇게 그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2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너희들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런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지금 교도소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전에는 그런 죄악들을 저지르고 감옥에까지 교도소에 갇히게 됐지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비록 그의 육신은 그렇게 감옥에 갇혀 살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런 감옥을 뛰어넘어서 육신의 어글고 매고 있는 그 교도소를 뛰어넘어서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는 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이스라엘의 단련을 바꿔 놓았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모든 문명 세계의 그런 이 연수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안노문디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라틴어인데 안노문디 무슨 말이냐면 세계의 해라는 뜻입니다. 그거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 로마가 제국을 이루고 있을 때 전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에서 계산되던 그런 해가 이제 바로 안노문디라는 거예요. 세계의 날. 이 세계는 로마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가 탄생한 그 날로부터, 로마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연수를 세는 거예요. 안노문디 1년, 로마가 세워진 지 1년. 안노문디 725년, 로마가 건국된 지 725년. 이런 식으로 날을 셌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노문디로 세지 않습니다. 지금은 AD라는 약조, 곧 안노도민이라는 말로 해를 셉니다. 연도를 세요. 안노도미니, 우리 주님의 해. 로마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문명 세계의 연대가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새롭게 바뀐 거예요. 우리는 지금 2017년을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2017년이 무엇을 기준으로 한 2017년이냐? 안노 도미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 해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제 2017년이 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후면 안노 도미니 2018, 곧 우리 주님의 해로부터 2018년이 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이 세상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중심이지 않고 이 세상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기점으로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은 돌아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바로 세상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흐름을,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놓았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이 세상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던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유지가 되고 보존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이런 사실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우리는 새로운 한 해가 돌아올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이 달을 너희의 첫째 달이 너희의 해의 첫째 달이 되게 하라. 그 첫째 달이 돌아올 때마다 이스라엘은 생각해요. 그래, 이 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그 노예 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죄의 사슬 가운데서 건져내신 그 달이야. 우리는 새해가 될 때마다 그래, 이 해는 어떤 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해가 그런 해야. 그런 해가 다시금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늘 되새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애초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보존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롯된 인생은 바로 그분이 책임을 지십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 기록을 보면 양을 실제로 죽이는 날보다 나흘 전에 어린 양은 죽음을 위해서 선택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흘에 이제 그달 열흘째에 이제 10일에 이제 어린 양을 취하라라는 것을 일단 어린 양을 가지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 잡으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일에 그 양을 가져다가 14일까지 그 양을 잘 데리고 4일 동안 잘 간직하고 있다가 그 4일째 되는 날 그날 양을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양을 실제로 죽이는 날보다 4일 전에 어린 양은 죽음을 위해서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그것을 베드로전서 1장 19절 20절에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20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 20절 신약성경 377쪽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77쪽 중에 베드로전서 1장 19절이 있는데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20절. 그는 창세 전부터 어떻게 해요?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6월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기 나흘 전에 이미 선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죽임을 당하기 이전에 이미 죽음을 위해서 지목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 22장 8절에서도 이미 알려졌던 사실이에요. 창세기 22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가는데 22장에서 이삭이 가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양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양은 안 보이네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2장 8절은 단순히 하나님이 양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은 하나님의 성품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죄를 결코 참아보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친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얘기해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은 그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준비물을 갖출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을 바칠 테니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질 그러한 제물을 우리가 마련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방편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도대체 돈을 얼마나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을 하나님께 내바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아니에요. 세상을 다 제패해가지고 로마 제국처럼 그리스처럼 알렉산더처럼 이 세상을 다 정복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 나라를 받으십시오. 이거 받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이 땅은 그래 내가 이거 받고 네 죄를 용서해 줄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돈 그거 다 내 건데, 네가 정복했다는 그 땅 그거 다 내 건데,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법원에 등기했던 그 전세 그 집 아파트 몇 평짜리 그거 다 내가 너한테 준 건데, 넌 도대체 내가 뭐 가지고 네 거라고 얘기를 할 것이냐? 네 자식? 네 자식 네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닌데? 내가 창조한 영혼인데? 이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우리가 조건부로 갖다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물,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는, 사함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 제물은 오직 하나님 편에서만 나오고 그곳으로만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한 적이 없다. 그가 누군지도 몰랐어. 이런 사실은 6절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절을 보게 되면 자,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어느 양을? 그 양을 잡고 그 양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6월절 그 밤에 수천 마리의 양들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그 양을 한 마리를 콕 집은 그 양을 죽이라고 복수가 아닌 단수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12장을 한번 다 읽어보세요. 12장 전체에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양들이라는 이런 복수로 여럿을 가리키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단 한 가지만, 즉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어린 양만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본의를 만족시킬 수 있었어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3절을 통해서 알게 되고요. 또한 3절은 이런 사실과 더불어서 우리들의 구원이 개인적이면서도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한 어린 양만이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제물로 바쳐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마다 한 마리 양을 죽이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 밤에 수천 마리의 그런 양들이 죽었지만 그 양들은 비록 개개인으로 수천 마리지만 그 양들은 딱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곧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어린 양만이, 그 한 어린 양만이 교회의 화목제물로 그렇게 바쳐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각 가정마다 한 마리씩을 잡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하나의 방법만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모두가 같은 피로써, 똑같은 방법, 같은 피로써 멸망에서 보호받아서 하나의 교제로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각 가정마다 한 마리씩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그들 각자 모두에게 개개인적으로 독특하게 부여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모두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예식의 모양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를 우리는 다 공통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져서 하나의 교제로 하나의 몸으로 그렇게 연합이 되어 있죠. 그러나 세례는 각자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특별하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양자가 되게 하는 그러한 예식을 거친 것입니다. 목사가 대표로 세례를 받아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세례가 베풀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자식은 세례를 안 받아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도 세례를 받지만 누구도 받아야 된다, 그 자식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자 다른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집이 하나님께 대하여 동일한, 우리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공통된 하나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가 임했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의무를 가지고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그 축복이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공통된 소망으로 존재해야 되고, 우리 모두는 그것 하나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 모두는 각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독특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각자 개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몸으로 연합해서 공통된 하나의 소망으로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오직 하나님의 음으로부터만 내려오는 그 축복만을 사모하고 우리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되 흠 없는 어린 양이라 흠 없는 것으로 잡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이런 모든 레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법에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레위기 22장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다음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2장 한번 보시죠. 레위기 22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22장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강조가 되고 있어요. 아무 흠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끝이지 않고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그래야 하나님께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22절에 눈먼 것, 상한 것, 지체, 배임을 당하거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것은 절대로 여호와께 바쳐줄 수 없다. 여호와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 기쁘게 바치심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분명하지요. 완전한 희생 제물만이 죄라고 해봐야 눈꽃만큼의 죄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희생 제물만 스스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자신 속에 죄가 있는 자가 죄인들을 위한 속죄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빚도 못 갚는 사람이 누구 빚을 갚아줄 것입니까? 그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나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지은 그런 죄인으로 살아간 자가 어떻게 그렇게 화목제물로 드려질 수 있느냐? 하나님은 자신을 영화롭게 할 만한 것으로서만 오직 만족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만한 것으로만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희생제물을 도대체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간들 가운데는 없어요. 그 희생제물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그 자격을 갖춘 이가 누군지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죠. 레위기 10장이에요. 기쁘게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자 누굽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율법 아래에 있어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희생제물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선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흠 없는 바로 오늘 보면 나오는 이 6월절 어린 양의 원형이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오직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보면 3절, 4절, 5절에서 양을 가리키는 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으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잘 드러나는데요. 3절 한번 보시겠어요? 3절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여기 중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라고 되어 있죠.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에서 어린 양은 원어로나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한 어린 양입니다. 한 어린 양. 그리고 4절에서 가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4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시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3절에는 한 어린 양, 4절에는 그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5절에 가서 볼까요? 5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무슨 양이요? 너희 어린 양이에요.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을 때, 중생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한 마리의 양에 불과했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무런 아름다움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냥 저기 있네 이런 것이었어요. 저기 뭐 그런 것이 있네.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렇게 그저 저기 있는 그냥 한 양.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죽음의 잠에서 깨우실 때 성령이 우리에게 사악하고 잃어버린 상태들을 그렇게 우리의 사악한 상태들을 그렇게 보게 하셨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해주셨을 때 우리는 그때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양이구나 그 어린 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리고 그의 완전하심을 그럴 때 보게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이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 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바로 그 양이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그냥 한 양이었는데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면 그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한 양이 우리에게 그 양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신 은혜로 그리스도를 우리 각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선물로 넣어주셨을 때 그때 우리에게는 비로소 그리스도가 너희 양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 양. 곧 여러분의 양, 곧 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모든 택하심을 받은 자와 믿음을 가진 그 죄인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무엇을 하고 얘기하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양입니까? 한 양입니까? 그 양입니까? 아니면 나의 양입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한 양이거나 그냥 그 양일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아직까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그 한 양이 그 양이 저의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남들이 믿는 그냥 저 사람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자구나 하는 그런 부정꾼으로 있지 않냐고. 그 양이 바로 여러분의 양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나의 양이구나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양으로 주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닫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믿음이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아직도 정말 이 믿음을 갖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것이 고백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양이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친히 마련해 주신 그런 나의 양이라 라는 이런 고백을 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 그 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잡았던 그 양은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고, 우리는 이미 그 일이 이루어진 그런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양으로, 너희의 양이라고 지정해 주신 그 양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유혹이 있고 이 세상에 그 누가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끗이 죄상을 받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요, 그러나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한 양이나 그 양으로 생각하고 나의 양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자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복을 함께 누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